8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1절부터 66절까지 매우 긴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바른 속도로 강의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그냥 거기서 끝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7장에서는 솔로몬 왕궁 건축과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강의했던 것가 중복되어서 7장을 뛰어넘고 오늘은 8장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강의하면서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왕궁 건축 13년, 성전 건축 7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 7년은 다윗이 준비한 기간이나 솔로몬이 3만 명의 역군을 동원해서 준비한 기간은 생략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언약궤를 이제는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 아파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오베드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다윗 왕궁으로 갖다 놓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기의 통치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솔로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내 왕권의 중심에 두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여기 이제 이에라는 단어가 8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라는 단어, 이 아즈라는 이 단어는 이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시키는 단어입니다. 7장 5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 안에 들어갈 기구와 기명들을 다 만들기를 마치고 난 후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참 잘 드렸던 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렸던 왕이죠. 1,000마리의 제물을 계속해 드리던 1,000번제를 드렸고요. 오늘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언약궤 앞에 있으면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양과 소의 제물이 수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제사의 왕, 예배의 왕입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렸던 그러한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주보를 보면, 우리 교회를 다니시 않으시는 주보를 보면요 주보 요 뒤에 헌금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헌금란에 반 이상이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00번제가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9번째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 예를 들면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때 제물 한 번,
새벽 예배 2번 드리는데 제물 1번, 저녁 때 기도할 때 1번 하면, 제가 만약 1번 예배를 드리는데 1,000원씩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루에 4번입니다. 그러면 6일, 4, 6, 24, 24번. 주일날은 또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0원씩을 예배를 드린다면 한 3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물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것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린다, 1,000번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솔로몬 왕은 항상 그 제물의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물,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이렇게 옮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문장은 항상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가득하니까 여호와의 영광 앞에 그가 엎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옛날로 말하면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져 버리게 되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가 없어졌다고 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뻣뻣하게 옛날에 이런 것 하죠.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오늘 어떤 설교 하나 보자.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한국교회가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모실 때 청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청빙위원들을 해가지고요, 그분들을 교회에 와서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죠. 5분을 모셔가 매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청빙위원들이 정말 청빙을 하고 싶으면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야죠. 아니면 유튜브에 설교를 들어야죠. 아니면 동영상 녹화가 되어 있는 설교를 들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설교에 오늘 엄마, 아빠 몇 점이야? 어떤 분이 설교를 제일 잘했어?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비하게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4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성소와 지성소가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겸비함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소와 지성소가 없어졌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대제사장의 도움이 없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지,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이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선포한 메시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말씀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야지, 하나님이 언제 내가 캄캄한 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이걸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라는 의미를 알아요. 이 캄캄함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접근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유랑하던 시절에 성막이 갖는, 이게 성전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첫 번째는 이동성입니다. 두 번째는 임시성입니다. 성막은 이동성과 임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제는 이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임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성과 임시성을 영원히 한 곳에 두게 되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일 수가 있고,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항상 우리가 광야 생활, 세상 생활을 할 때는요, 임시성과 이동성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키르기스탄에 가면 키르기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곳에 있는 곳에서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라는 것의 의미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 성전은요, 또 축복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서 있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축복하는 곳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축복 기도를 할 때는 사람들을 서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서 있을 때 그들에게 축복하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열왕기상 8장에 성전 낙성식을 하는 가운데서 서 있는 온 회중들을 축복한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을 받고 이 세상을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이제 그 솔로몬이 말합니다. 자기가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 자,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을 때 너는 아니야 라고 하고 와서 너 아들에게 줄게 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있잖아요. 성전은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정하는 곳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솔로몬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 기도를 합니다. 봉헌 기도하는 내용이 22절부터 53절까지 길게 나타났는데 봉헌 기도를 9번씩이나 합니다. 같이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기도,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을 주야로 하감하시고 모든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셋째 기도입니다. 성전에서 맹세한 서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간섭하셔서 심판하심으로 악인의 죄를 밝히고 선인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입증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넷째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전한 후에라도 죄를 깨닫고 주께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는 죄를 용서하시고 그 열조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기도입니다. 백성의 범죄로 가뭄이 닥쳐올 때에도 저희가 성전에서 죄를 자복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죄를 사하시고 선한 길을 보이시며 비를 내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기도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과 같은 재앙과 질병이 있을 때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사유해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기도입니다.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기도입니다. 주의 지시대로 전쟁에 임하는 주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여덟 번째가 전쟁에 임할 때 주의 지시가 없이 우리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지시대로 전쟁에 임하는 주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해 달라는 내용. 마지막 아홉 번째 기도입니다. 주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적국의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임을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나서 아홉 번째까지 계속 기도드리면서 모든 상황의 내용을 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면 돼요. 5, 6, 7 이사야 5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쉽죠? 외우기가 너무 쉽죠? 5, 6, 7입니다. 자, 내가 7절 말씀, 이사야 5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오늘날로 해석하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가족들이 아이들과 손주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 56장 7절에서 기도하는 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도 나의 제단이다, 내 집이다, 나의 제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면 너희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이 자기 제단에서 우리의 번제와 희생, 우리의 예배를 있잖아요.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신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이는 안 돼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목사님 피곤하신데 5시 한번 인도하고 6시 한번 인도하시는데 그냥 모아서 5시 반에 하면 어떨까요?
참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5시에 오시는 분이 6시에 새벽기도 못 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5시에요 20명 이상 30명 새벽예배 드리고 6시에 이 정도 드리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성도가 많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운영해 가실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항상 24시간 이 성전에 모여서 처리하고 연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면요 결국 누가 기쁨이 됩니까? 우리들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이권이 오가고 거기서 서로 이익들을 막 주고받으면서 몇몇 사람들이 배를 불리고 살찌우는 이런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다 판을 뒤집어 엎어 놓았잖아요.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셨거든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장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봉헌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빨리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쭉 들으면요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10여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의미가 뭐냐?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라는 이 개념은요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에 계신 곳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두어 버리는 오류를 범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일 공예배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죠. 특별히 이 성전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고 말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어떻게 성전을 헐 수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전에만 국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국한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또 그 설교를 했던 스데반까지 죽이는 누를 범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성가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게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교회와 아주 깜짝 놀란 게 있다는 거죠. 미국 교회 예배하고 한국 교회 예배가 너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니네들 예배가 어디 있냐? 한국의 문화에 맞는 예배가 있냐?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식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 우리는 정말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 예배하는 스타일대로 지금 예배를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가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성가대 없을 수도 있어요. 오케스트라만 할 수가 있어요. 성가대, 송영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시는 걸로 국한시켜서 우리들 스스로가 그 예배 그 자체를 율법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열려있는 마음으로 자유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이 성전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마친 후에 회중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이렇게 향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길게 드립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큰 소리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할 때는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늘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편다는 것은 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길게 드려야 돼, 길게. 그리고 일어나서 축복해야 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한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간구를 길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자, 이 내용을 쭉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평성대를 주심으로 허락하신 선한 말씀을 모두 성취하였음을 찬송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열조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모든 백성과 함께 계시고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말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간구대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계명을 잘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까지 다 마치고 솔로몬과 온 회중이 하목제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으로 66절까지 끝이 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과 온 회중이 하목제의 희생을 드리는 것은 모이는 습관들,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 위에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잘 형성이 되어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 말씀 읽고 전도하고, 이 습관이에요. 이 습관이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에,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을 하면 이 사람의 신앙이 그냥 리버업 됩니다. 굉장히 도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습관이 이루어져 있지는 안 되죠. 예를 들어 봅시다. 교육전도사님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권사님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 이 자체가 지식의 입장에서는 교육전도사님이 훨씬 더 믿음이 좋죠. 그러나 습관의 입장에서는요, 예? 권사님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을 수가 있어요.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고 습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두 분 중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나, 그 부분은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신앙은 습관을 잘 드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일 먼저요, 예배에 나오기 전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예배를 있잖아요. 교회 모임을 꼭 갯모임 하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면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산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 많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성전에 일어서서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두 손을 들고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오늘도 쌓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원천의 복을 이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기업과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비전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